맞아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새 날개의 셈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날개를 주어 새 힘을 얻는 귀한 복된 주일 예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오난도 보포라는 사람이 독수리와 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브라질의 사회운동가로서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 종교운동가로서 독수리와 닭이라는 책을 썼는데, 독수리 새끼를 닭장에 갖다 놨더니 계속 닭처럼 행동합니다. 닭처럼 먹이를 먹습니다. 닭처럼 움직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새끼 독수리가 등치가 커지자 세상으로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안 돼요. 닭처럼 계속 걸어다니만 합니다. 그래서 비상적인 방법을 동원했답니다. 비상적인 방법은 뭐냐면 높은 벼랑 위에다가 올려놓고 뒤로 후퇴할 수 있도록 막아버렸답니다. 그리고 혼자 놨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가자 갑자기 날개를 쫙 펴더니 밑으로 딱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독수리가 멋지게 하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다 이 독수리 같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너무 주눅들어서 닭처럼 살아가는 이런 습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와 크리스찬과 비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서 자녀로 삼으셨고, 더 나아가 아버지가 되었기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겠지만 쫄장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고 주눅들고 날마다 입에 피곤하다, 낙심이 온다, 곤비하다, 왜 원망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을까, 길을 내어주지 아니할까, 답답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있다는 말을 이 말은 오스트리아 시인 인계 보아만 마아만 시에 나오는 한 소절인데, 이문열 씨가 이 추락하는 날개가 있다고 했는데 날개가 날개의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개를 줬는데도 발견하지 못하고 새로운 날개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닭처럼 곤비하게 힘없게 멋진 인생이 아닌 이런 새 날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내가 어떤 모습일까를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날개가 무엇일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 전체를 다 봐야겠지만 40장을 전체를 이사야 말씀을 봐야겠지만 1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하나님이 먼저 새 날개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와 같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정말 아느냐,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느냐, 무슨 형상과 비교하겠느냐,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으로 은장색과 금장색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으로 만들겠느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타락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은 다른 우상으로 빠져갈 때가 많습니다. 취미의 우상,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어느 때는 뭡니까? 어느 때는 어떤 우상이 될 수 있냐면 종교라는 우상. 어느 때는 성경책이, 하나님 없이 성경책을 너무 집착한다면 성경책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자녀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피곤하고 곤비하다면 더 다른 사랑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고, 어느 때는 술과 담배로도 대체할 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에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분은 태초부터 영원히 계신 분이다. 영원히 계셔서 모든 세계를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는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땅에 기초를 놓은 땅의 주관자,
온 만유의 주관자인 분이라고 말씀하며 18절과 25절에 두 번씩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교하겠느냐? 어떤 신과 비교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신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은 로봇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인공지능의 하나님입니까? 그 정도의 하나님입니까? 전능, 전지, 창조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 하나님과 멀리 계신, 초월하게 계신 하나님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파도로 우리가 믿고 있느냐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는 눈을 높이 들어, 이게 악망이에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라고 말합니다. 밤에 가면 별들을 보면서 누가 이것을 만들었을까? 우주를 만들었을까? 인간을 만들었을까? 눈을 들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만물이 싹이 나옵니다. 꽃이 핍니다. 그럴 때 이게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아까도 우리가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찬양을 하면 눈이 영안이 열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주께서 26절에 보면 수유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 이런 창조주 태초의 하나님 계시고 만유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나지 않고 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안 풀리는 인생을 살아갈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28절에 보면 어때요? 곤비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이런 인생을 살고 산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곤비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원망까지 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은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을 앙망해 봐라. 앙망하면 주가 주시는 날개가 있다. 주가 주시는 새로운 날개. 그래서 저는 새 날개로 했어요. 인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날개. 그 새 날개, 뭐 그냥 나 새 날개 붙여주나 봐. 그 새 날개가 아니고요, 성령이 주는 새로운 날개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주신 새 날개는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미새가 그 새끼 자신을 날개 아래 품어서 보호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날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미닭을 보십시오. 적들이 오고 또 다른 인간들이 오면 새끼를 막 노란 병아리를 불러 모으잖아요. 저도 도망갈 들 판국인데 저는 도망가지 않고 날개를 펴서 새끼 병아리를 다 불러 자기 품에 품습니다. 그거를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주님이 인용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나 보호해 주리나 라고 하나님이 이런 초청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현장은 뭡니까? 여러분의 실상은 뭡니까? 피곤합니까? 곤비합니까? 예, 피곤한 일도 한 주간 많이 있겠지요. 신경 쓸 일도 많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주를 앙망해 봤냔 말이에요. 앙망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새 날개,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미닭이 새끼 닭을 품듯이 주님이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날개를 주시는데, 독수리를 좀 보십시오. 독수리, 대한민국에도 독수리가 이제 경남 고성에 많이 온대요. 근데 옛날에는 먹이를 줘가지고 좋았는데 지금 먹이를 주지 말자, 조류
조류학자들이 뭐 난리 나 있어. 먹이를 줘야 되는데 안 주냐. 뭐 이건 그런 고성에도 많이 독수리가 우리나라에 온다는데, 독수리는요 폭풍우를 뚫고 나가는 그 날개에 힘이 있어요. 날개의 길이가 80 내지 1m가 된답니다. 쫙 펴면 양쪽으로 2m가 이 날개가 그냥 쫙 비상했다가 낙하했다가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새끼를 낳는 곳에 보면 높은 벼랑에 적들이 침략하지 못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알을 낳아요. 보통 새들은 그냥 작은 나무 위에다가 새고 이런 뭐 늪지에다가 알을 낳지 않아요. 근데 알 하나만 낳는답니다. 낳고서 그다가 둥지를 만들고 자기 속 깃털을 갖고 이렇게 포근하게 만들었다가 이게 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미만 의지해요. 어미만 바라봐요. 어미만 의지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독수리가 밑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죽겠다고 날개를 치는 거예요. 날개를 치다 보니까 나 날개를 사용할 수 있구나. 나에게도 날개가 있구나. 나에게 성령의 날개가 있구나. 나에게도 은혜의 날개가 있구나. 나에게도 기도의 날개가 있구나. 나에게도 예배의 날개가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세상이 알 수 없는 날개가 있구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독수리라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좌절 가운데 어미 품속에서 나 포근하게 해주세요. 나 신만한 물가만 있게 해주세요. 나 푸른 추장만 있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사망의 음찬 골짜기를 들어가 말아요. 거기도 먹을 것도 있고 거기도 물도 있고 거기에 계곡에도 있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날개를, 독수리의 날개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날개가 바로 어미닭이 새끼닭을 날개로 품듯이 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새 날개를 사용하실 때가 언제였을까요? 성경의 두 군데를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20장에는 십계명을 줘요. 19장에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을 하냐면 언약식을 해요. 19장에 보면 어떤 언약식을 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바꾸면 언약식이라는 결혼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에 나와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결혼식 하면서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너를 인도했냐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알을 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를 구속하였고, 두 번째로 여기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너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왔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의 많은 그 방해와 바로의 애굽의 군사의 방해와 도나가 뜨겁고 덥고 또 아멜렉과 많은 것에 적들과 싸워서 이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모세가 처음 만나 사명을 받았던 하나님의 산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를 독수리의 날개를 업은 것 같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런 고백이 있는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날개로 지금까지도 왔습니다.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에베네셀 하나님이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나와 함께 새로운 날개로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 반대로 곤비하다. 그 반대는 뭐예요? 피곤하다. 내 왜 길이 안 풀릴까? 내 원통함이 왜 안 풀려질까? 이런 한탄만 하고 있고 막 낙심만 하고 있고 절망만 하고 있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만 있느냐 말이에요. 또 하나가 출애굽기 1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갔으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길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는 자신이라. 그래서 낮과 밤에 어느 길을, 이 광야길을, 사막길과 광야길 차이가 뭔지 알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이에요. 사막은 뭐예요? 사막은 모래사막이라 비가 와도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유다 광야라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광야는 뭐예요? 비가 오면
농사를 질 수 있는 게, 꽃이 필 수 있는 게 광야예요. 이 광야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셨대요. 추울 때는 뭐로? 불기둥으로. 또 뭡니까?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늘 날개를 펴셔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있는데, 구속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먹여주셨는데, 지금까지도 보호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사랑해 주셨는데, 미래가 막막합니까? 현재가 답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세상 사람처럼 푸념하는 것처럼 곤비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만 살고 있을 겁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날개로. 그 대표적인 장소가 고센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 이집트의 한쪽 이 고센 땅에서 목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00년 만에 약속대로 때가 되자 모세를 들어서 건지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이적을 베풀어 주잖아요. 10가지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파리가 없게 하리니.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한대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고센 땅에 파리의 파리와 이와 더 나아가 전염병과 어둠과 우박과 많은 피해를 주는데 여기만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게.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나 주변이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날개를 펴셔서 내 자녀에게 이거를 보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고센 땅까지 보여지는 그때는 성령의 강한 날개가 그를 붙잡기 때문에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물질이 어려울 때, 또한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 낙심할 때 하나님 날개를 펴사 내 자녀를 고생터처럼 구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날개가 여러분의 자녀와 생업에도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센 땅이 여러분이 가는 곳에, 고센 땅이 우리 교회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 너 이 땅 이곳에 온 백성들은 특별히 구별하여 내가 주의 날개로 펴주겠다. 나는 믿음 가지고 살 때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전염병이 없었더라, 넘어짐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싸개로, 날개로 여러분의 펴시는 역사가 있을 때, 이런 이적과 기적도, 이 인공지능 시대, 챗봇 시대가 됐지만 이런 시대에 하나님 없다고 하지 마요. 인공지능이면 챗봇이면 다 할 수 있다는, 이거 다 뭐를 합니까? 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지를 어떻게 넘을 수 있습니까? 전능을 넘을 수, 하나님 만든 것 같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아니 책 한 권 쓰는데 챗봇이 7시간 만에 만든대요. 쫙 썼대요. 여러분이 필요하면 이거 하나 알아봐. 저한테 상담하지 말고요. 왜 고센 땅에서 왜 안 내렸냐? 뭐 대답해봐. 그러면 지가 탁 자리 쳐져나와요. 나 교회 갈 필요 없다. 이런 이상한 인간 생기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날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살린 그늘입니다. 광야에서 그늘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늘 로덴 나무 쌀이까지 앉아서 머리만 집어넣고 있었지 않아요? 그늘만 있으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윗도리가 그렇게 목동들어 나무로 딱 받쳐가지고 있으면 탈진한 양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에도 우리가 시와 창에도 찬양들 있는 거 있잖아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쪽에 그늘 드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셔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날개를 장막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61편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주의 장막에, 영원한 주의 장막이 있대요. 이 땅의 집도 보니까 터키에 보면 무너지지 않아요. 지진만 7.0만 있으면 무너져가지고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진을 연구해야 된다. 지진을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시대가 돼도요, 하나님의 보호만이 온전하고 완전한 보호요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뭐로 표현하냐면 옷깃으로 표현했어요. 룻기서 3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이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다. 룻기서의 내용이에요. 룻이란 여인이, 모함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서 당신의 옷깃을 내게 펴시오. 이게 탈릿이에요. 이게 탈릿이에요. 이게 탈릿이, 이게 옷깃으로 인사를 하나 사와가지고 되게 써먹네. 써먹을래 또 미안하더라고요. 한 10번 써먹었나 봐요. 근데 나왔는데 한번 써먹어야죠. 성교수를 갖다 나만 사니까 가이드가 왜 사요? 써먹으려고요. 이게 탈릿이에요. 이게. 그래서 같이 혼자 기도할 때 이거 뒤집어 쓰고 딴 거 안 보는 거야. 이게 딱 쓰고 이게 탈릿을 쓰는데 여기에 옷단술이 또 있어. 여기 끝에 이렇게 옷단술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 혼자 하고 가족이 오면 가족이 같이 이 날개 아래 기도하는 그 날개의 표시예요. 이 날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를 그늘, 장막, 날개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합니까? 신명기서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은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가 지킨대요.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예민한 줄 알아요? 공항에서 만약에 이민자들이 잘못된 이민자가, 정식 이민자가 들어오면,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이게 뭐합니까? 기절을 한대요. 죽은 척 한대.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의사가 딱 하나 누우래요. 그래가지고 눈을 딱 까보면 기절하지 않은 사람 눈동자가 움직인대. 까보니까. 그리고도 더 강심장이 있대. 끝까지 눈은 안 움직인대. 그러면 볼펜을 쑥쑥 하면 동공이 촉촉촉촉 늘어난다는 거. 그렇지 않아요? 이 볼펜이 오면 본능적으로 이게 깨어 있으면 보이는데,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한다는 의사를 내가 들어오면서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주날개 아래 살아야 되는데 가정생활도 보면 어때요? 남자가 주날개가 되고 아내가 주날개가 되는데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떻습니까? 이 경상도 남자가 있습니다. 무뚝뚝하잖아요. 자자, 먹자, 뭐예요? 하자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남자인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경상도, 미안합니다. 경상도 남자분 여기 있으면 미안합니다. 경상도 남자가 상냥하대요. 친구들하고. 더 나아가 애인하고는 아주 친하대요. 완전 그랬다나 이러는데 아내가 뭐냐면 뭐라구나 이런데, 그런데 이게 부부 학교를 갔대요. 그런데 마지막 숙제가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 이 사람이 밤새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어나가지고 아내가 설거지할 때 뒤에서 꽉 껴안고 사랑해 그랬더니 뒤돌아보면서 미쳤나? 안 하던지 하노?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숙제다. 숙제다.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평생 날개가 되면 좋지만 아닐 때가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날개가 새날개가 졸다가 새날개 하면 무슨 독수리 날개 하나를 갖다가, 그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날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새 날개를 얻는 방법이 뭘까요? 문제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저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에서 해방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갑자기 바벨론의 강대국인데 페르시아 나라 고레스가 가래요. 돌아가래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됐는데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바로테 가서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순식간에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순식간에 문제가 풀려 복된 장소로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자꾸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빙산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게 7분의 1, 6분의 1만 보여요. 밑에 깔린 빙산은 안 보여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요셉이 아니 꿈을 꿨는데 비전을 품었는데 감옥에 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현상만 보면, 문제만 보면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라. 이게 악망입니다. 악망이 문제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망에 대한 원어를 보면, 이 원어를 알 때 조금 더 알잖아요. 이 악망이라는 한자는 뭐냐면요, 이게 앙이라는 것은 머리를 들다, 그리고 이 망은 바라다, 기대하다. 머리를 들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할까요? 어미 제비가 들어오면 새끼가 어때요? 밥 달라고 머리 쳐들고 막 입을 얼마나 벌려. 쫙 이게 많이 벌려야 돼요. 예배에 많이 벌려. 기도에 어떻게 벌릴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제일 배고픈 이 새끼가 입을 막 벌린데 막 달라고 막 달라고 그러면 어미가 제비부터 준대요.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이 머리를 들어라는 찬양이 있어요. 시편 말씀을 인용한 시편의 그대로 169장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69장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 찬양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러면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영광의 왕은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로다. 왕께 만세.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가운데도 악망하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주시고, 소년이라도 넘어져요. 소년 어때? 청소년들 얼마나 힘이 있어요. 막 하룻밤 밤새워도 올라갈 때도 힘이 넘쳐요. 그 다음 날도 막 그냥 수련회 가면 어때요? 애들에게 막 비가 오는데도 나가서 막 놀라고 하면 뛰어댕기며 축구공 갖고 막 뛰어댕기잖아요. 만약에 60대 넘은 사람이 그렇게 하라면은요 미쳤다 하잖아. 그 사람도 넘어지고 장정도 넘어지지만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를 주실 것이요 곤비치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망을 국어사전에 보면 희망이나 욕구가 이루어지는 게 악망이래요. 희망이나 욕구가 이루어지는 거. 원어는 뭡니까? 이거 소망이에요. 악망을 다른 말로 보면 소망하는 거예요. 뭐 어떤 찬양이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이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언제 나올까요? 로마서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룰 줄로 알미라.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환난, 독수리 이게 편안히 있다가 어미닭이 나를 자꾸 밀어붙여요. 그럴 때 날개칠 때 살려주세요. 그런 날개치면서 이 새로운 날개가 보여지고 내게도 이런 날개가 있구나. 기도의 날개가 있고 예배의 날개가 있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만군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만유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럴 때 환난은 소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문제 속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감옥에서 요셉이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잠자면서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면,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나타나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 라파로, 여호와 로이로 하나님은 나타나 주실 때 다윗에게 문제를 보면 골리앗 앞에 얼마나 힘들어요. 만군의 주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졌고 있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지하고 나갈 때 블레셋과 골리앗을 이기는, 전쟁에 능하신 주님을 앙망할 때 이기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함이 없어요. 희재라는 그리잠도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나가 변한 거지 하나님이 여전히 계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사랑으로 살아 계세요. 그래서 앙망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새 아파트 갔더니 막 여러 가지 복잡해요. 막 새로운 거 바뀌어가지고 머리가 아우 이제 조금 적응했어요. 출입구도 누르고 맨날 다른 사람이 눌렀는데 나 눌러서 들어가야 되고, 이거 번호 잊어버리면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옛날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뭘 누르라고 하고 또 눌러야 되고 막 복잡해요. 그냥 근데 그런데 그런 이 복잡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뭡니까? 소망하는 거예요. 이 남편들이 여러분 아내를 나이 들어서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이걸 병과 연관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또 이상한 건 빼고요, 현실적인 거, 남편이 병 걸린 거 증상을 볼 수 있대요. 요즘 들어 부쩍 마누라가 예뻐 보인다. 백내장이래요. 마누라가 천사처럼 보인다. 정신착란이래요. 한참 예뻤을 때 마누라를 기억하며 미소는다. 치매래요. 치매. 가끔 마누라하고 달달한 커피 마시고 싶다. 당뇨래. 당뇨. 나도 모르게 마누라에게 고분고분해진다. 갑상선 이상이 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앙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앙망은 소망이고, 다른 것 11번 쓰였는데 이 앙망의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기다린다,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왜요? 복 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해 주세요. 만져 주세요. 내 마음이 터치되고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은혜로 딱 덮어고 구속이 보이고 천국이 보여지면 너무너무 큰 것이 있기에, 너무너무 세상과 바꿀 수 있는 영생의 하나님이 내게 있기에 다른 건 너무 작게 보이고, 그러면 침착해져요. 나 이거 놔도 되는데, 이거 뭐 필요 없는 건데 내가 왜 이 자존심 하나 옷깃을 갖고 있을까?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찬양한 분이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오늘도 눈을 들어 만상을 만드신 주를 보라. 이게 앙망이라고 했잖아.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게 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눈을 들어 보지 않으니까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를 앙망할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된대요.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된대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대요. 내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하루 역사가,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내 역사가 있지 않아요. 새 날개가 있는데 그거 없이 나 혼자 곤비하다, 피곤하다, 일이 안 풀린다, 원망스럽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이 예배 속에도 소망하면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반드시란 걸 강조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막 흔들려요. 뭐 이거 꽃피고 막 뭐 결혼식 많고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가? 오후에는 또 여전도 헌신 예배네. 막 그리고 또 다음에는 뭐 성경 공부를 2시간에. 아이고 나 보따리 싸고 딴 데 나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이다. 악망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두 손에 못 박힌 예수를 가시멸관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본다는 말은 영어로 픽스예요. 내 마음을 고정한 거예요.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이게 악망이에요. 악망하는 곳에는 주님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왕이 나타나고 능하신 주님이 나타나고,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 나타나 이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액자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두 형제의 시선이란 이게 글인데, 액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해피니스로 웨어, 여기 행복이 없다. 그런데 이거를 라우 웨어로 바꿔왔더니 여기도 행복이 있구나. 똑같은 영어인데 어떤 형제는 그대로 읽고 나우, 지금도 행복이 있다. 또 나가 가리스 로웨어, 여기는 뭐예요?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가리스 나우 히어, 여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그러므로 똑같은 액자지만 어떻게 보느냐, 똑같은 문제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이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는 다 주어져.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오고 누가 안 오겠어요? 다 와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다 와요. 해석하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으로 보면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날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새 날개를 주셔서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므로 환경을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악망해야 됩니다. 왜 피곤합니까? 왜 낭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파도 속에 빠져들어갑니까?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해서 갔어요. 가는데 밤새 풍랑이 나고 괴로움에 노젓고 있을 때 예수님이 파도를 밟으시며 그 위를 걸어와요. 갈릴리 바다를 걸어와요. 깜짝 놀라, 예수님이시면 나도 걷게 하옵소서. 참 베드로도 요청이 대단해요.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 믿음 소망 대단해. 물 위에 걷게 달래. 자기도요 모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베드로 보고 너도 물 위에 걸어라 했더니 파도 속에 걷는데 걸었어요. 근데 왜 물에 빠져요? 걷다가 파도를 보니까 물에 빠졌더라. 우리는 파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명하시면 전능한 새 날개를 주기 때문에 걸어간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요, 전지하신데요, 무소불능하신데요. 그런 하나님이 하시면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거예요. 그러나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손을 잡아 건져냈으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여 나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문제를 듣고 비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어떻습니까? 다 진다고 할 때 네버 기브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게 위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월터 디즈니도 아브라함 링컨도 다윗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헨리 포도 어려웠어. 그런데 곤비하고 피곤하고 낙심할 일이 다가와요. 그러나 이거를 부서뜨리고 어떻게 해요? 앙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새 날개를 주시고 곤비를 뚫고 피곤을 뚫고 올라가는 역사가 있는 역사가 독수리의 새 날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뭔가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에요. 누구나 되게 원하냐면 중세 사이에 수도원 들어가서 40년에 동안 부엌일만 했던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인재의 책이 있어요. 그 로렌스 형제가 수도사와 수도사의 대표 신부보다도 가장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도리어 수도사들보다 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비결은 뭘까요? 부엌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엌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그랬더니 부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부엌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어떤 수도원보다도 더 경건한 수도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한 형제가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 사람은 수도사도 아닙니다. 부엌일 하는 사람입니다. 내 직장 속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의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할 때 여기는 능력이 나타나고 새 힘이 나타나고 새 권세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뭘 주십니까? 결국 이렇게 할 때 새 힘을 주십니다. 결국 배터리가 방전되면 충전하듯이 우리가 전기 플러그에 다시 넣듯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새롭게 바꿔준다는 것. 지금까지 바라봤던 건 뭡니까? 환경이 도와주고 사람이 도와주고 그런데 새 힘을 주시는 뭘 바꿔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새로운 에너지로 성령의 에너지로 바꿔놓는데요. 그러면 이 새 힘의 원어는 뭡니까? 새 힘의 원어는 바로 하라프로 움돋다 꿰뚫어 지나가다. 움돋다가 뭐예요? 나무에 있는데 봄 되면요 움돋아요. 막 돋아 나와요. 새싹이 막 치고 나오지 않아. 가지가 신비해요. 놀래요. 아니 죽은 것 같은 소나무 가지에 막 이렇게 상술나무 가지에 이런 침나무 가지에 막 이파리가 나오고 뚫고 나오지 않아. 조그맣던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 이게 움돋다예요. 하나님이 새 힘을 얻어 솟구쳐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진의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데 이 힘은 코아오예요.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 봄바람 불면 뭐예요? 새싹이 움돋듯이 성령의 바람을 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이 힘은 하자크예요. 뭐예요? 달라붙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치료하다, 더 돕다. 하나님이 달라붙는 자에게 치료하고 도와주고 생기를 불어주시고 새순이 솟구치는 것처럼 솟아난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새 힘, 새 에너지, 새 능력, 새 권세, 새 지혜.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시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은 위로의 영, 성령으로 곤비할 때 위로하고 낙심할 때 위로하고 절망할 때 위로하고 나도 위로받고 공포 중에 있는 사람은 위로하고 나도 위로하는 그 성령의 새 힘을 받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 날개, 새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힘이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눈빛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힘이 그냥 인간의 힘이 아니라 운동해서 막 근육이 많은 김종국 같이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내가 부엉이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할 때 이 사람은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삶이고 새 힘을 얻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새로운 새 날개, 성령의 날개, 그 날개가
잔향 구부러져 있는가, 펴 있는가, 내 가정까지 펴 있는가, 나를 통해 펴고 있는가, 샘의 에너지가 자녀들까지 흘러가고 있는가, 교회 주변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나를 볼 때 지친다,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 보니까 은혜의 힘이 넘쳐, 봉사의 힘이 넘쳐, 이렇게 보여지는 역사가 이후에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